일일 수심은 천재 모여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몰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재록 상당법문 제9편 오늘은 세번째 단락 삼구중 제3구를 가지고 오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제3구입니까? 하니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무대 위에 꼭두각시 조종하는 것을 잘 보아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모두 그 속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은 이 상구는 상구 중에 제3구는 임재록 상당법문 제9편 중 상구의 세번째 단락을 별도로 떼어서 보설하고 있는 것이지만 상구중 제3구를 설명하는 부분임을 아시고 위에 두 편의 1구와 2구에 이어서 제3구를 총체적으로 한 단락으로 듣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1구와 2구, 3구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의 근본 뜻을 받아들여야 요인성불할 것인지를 깜빡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제1구는 최상용의 도리에서 최대를 설파하신 것이라면 제2구는 상대를 설패하신 것이고 여기서 제3구는 용대를 설파하고 계신다고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상대에서 어떤 것을 중시하거나 어떤 것은 험한 것을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법문이라 없지만은 앞에 이렇게 붙여야 할 것입니다. 즉 한 스님이 임재스님께 물었다. 어떤 것이 제3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3구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실상 대입할 수가 있지만은 불교의 근본대의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대 상대 형제의 도리노 상구일 것이며 법신, 도신, 화신도 상구요 불과 법과 성도 삼보로서 상구라 할 것이며 삼천대천 세계라고 할 때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로 나누는 것도 상구일 것이요 대성불교, 근대성불교, 서성불교라고 나눌 때도 또한 상구이니 최상승법문이요 권대성불교요 소성불교라고 나눌 때도 또한 상구이니 최상승법문이나 대성법문, 대중법문이라고 나눌 때도 또한 상구이며 그럼 이 상구를 전체를 통틀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법문을 할 때 그곳에 드러나지 않는 근본 뜻이 있으니 그것을 일러 진리의 당체다 하여 정면이라 할 뿐이고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근본을 바탕으로 말이든 글이든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작용이니 용인이 되는 거요. 그 작용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법문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런 법문을 하고 있겠는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것이니 이것을 법문 중에 바로 깨달아 알아차리면 도로 돈수라고 하여 깨닫고 수행도 마치는 소사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알아듣고 사부대중이 제각각 견문각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비슷하지만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렇게 믿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빠사라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또 그래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쓸데없는 소리야 하고 있으면 단멸론으로 떨어지면 이것이 편견이 되어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는 묵조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 평생을 그렇게 해서 망부석같이 평생을 무의대수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것이요. 또 그 소리가 궁금하여 식심으로 알아들었으나 깨닫지를 못하다가 화두를 이것을 화두로 삼아 궁리하여 그 힘이 뭉쳐 어정이 되고 그 어정이 항일하여 오매불망 일행삼매로 황전하다가 어떤 기회에 의하여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또 있으니 이것이 가나선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법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것이 일구다, 이구다, 상구다 하면서 이것을 상구이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한 개의 법문인 뿐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그 작용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이것을 삼위일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결과는 이 법문을 보고 듣는 그대들을 위하여
이 법문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려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 일을 마치도록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고 불길 속을 뛰어드는 선사들의 대자 대비의 극치라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에서 차별을 뛰어넘어 받아들일 줄 아는 진정한 보살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재스님은 하려하던가 방을 서서 한 방망이로 쳐버리면 될 것을 자비심을 빨아야 할 수 없이 없는 말을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무대 위에 꼭두가시가 조종하는 것을 잘 보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모두 그 속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무대 위에 꼭대각시를 조정하는 것을 잘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 꼭두가시나 인형을 움직일 때를 우리가 잘 보면은 모두가 무대 뒤에서 사람이 조정한다는 것을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 숨어 나타나지 않는 기쁜 마음에서 본다면 현지를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듯이 인형으로 된 그 사람은 자신의 허지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음에서 본다면은 식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도 모르니 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지어가고 있으니 이 생각이 바로 번뇌 망상인 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형같이 마음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하고 있는 짓은 헛수아비가 움직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으로 인하여 이끌려 본 마음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인연같이 인연에 힐깔려 사상과 경계와 일어나는 상황에 끌려 다니는 삶이 여러분들이 꼭두가시처럼 사는 것이 아니냐면 그와 무엇이 다르냐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드디어 마루인 이 말씀을 알립니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모두 그 속에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기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그대의 본심이요 본성인 주인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인공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형놀이같이 숨어있는 그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상과 인연에 끌려다니는 것은 꼭 인형놀이 하는 인형같이 자기의 허지와 자유가 없이 저렇게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개나 소나 고양이나 닭들처럼
그렇게 훈련받은 동물처럼 길들여진 동물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수척 작주라. 언제 어디에 있거나 일체시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어디에도 걸림없고 자유자재로 살아가면 얻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않고 구함도 없을 것이며 자유로와 걸림도 걱정도 무엇을 할 것수가 있는 것이냐. 하고 싶으면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자고 싶으면 자면은 될 뿐 모든 것이 일상사 다반사라. 항상 평상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요 사랑이요 극락정토이며 불국정토가 이 아닌가.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입처가 개진이더라. 모든 것이 허심하지 않고 모든 영상이 그대로 진실 여상한 진실 아님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실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힘재선님이 무의진이라 함이 없다는 것은 자꾸 또 의심을 하는데 함을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보아라. 도장을 찍는 것은 힘재선님이 먼저 단락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도장을 찍으면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도장을 찍으면은 어떻습니까? 즉 흑공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존재의 흔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감이 없다는 무의행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흑공에 찍까? 즉 마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을 해도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의행이라 합니다. 누가 봐도 하는 것도 없고 여기 앉아서 서울도 갔다 오고 저 평양도 갔다 올 수 있고 달에도 가보고 심심하면은 금성, 수성, 화성 저 우주의 별자리들을 다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심하면은 해도 한번 가지고 놀아보고 저 수많은 별들의 나라에 가서 또 한평생 살다가 올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이더라. 그러니 흔적 없고 아무리 해도 함이 없다. 그러나 물에 도장을 찍으면은 어떻습니까? 찍을 때 흔적은 조금 드러나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에 도장을 한번 찍어보세요. 물이 출렁출렁 하지만 금방 조용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흙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자욱이 남습니다. 흙에다가 도장을 찍어보세요. 그러나 그것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든가 먼지가 쌓이면은 또 그 자국마저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 살아봐도 정이 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잠깐 있는 것 같지만 나서 있는 것 같이 흔적을 남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변해서 그것이 형상마저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왔지만 그 한 것은 또 사라져 버립니다. 집을 지어서 집 하나 요즘 만봤다나 산다고 수억원을 들여도 20년 30년 모아서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데 그거 살면 또 얼마나 삽니까? 또 20, 30년 그 빚 다 갖고 나면은 또 재개발해야 됩니다. 다시 못 쓰게 되죠. 30년 살고 나면 재건축하라고는 아파트도 낡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평생 내 쇠방살이 하는 거나 내 집에 있는 거나 그놈 돈만 들어가고 거기에 산다고 고생만 하지 뭐가 있더란 말입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생유이멸이라. 한 세상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로병사. 애 벌리고 원정해고 부부 듣고 뭡니까? 고음성고 이런 팔고에 시달리면서 하태 중생이라 불난 집에 해가 뛰어놀듯이 그렇게 희청망청 그렇게 살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렇게 가져갈 게 있습니까? 저승 안 가는 사람 보았습니까? 생자 필면이라 사람이 아무리 살아도 산 것이 없습니다. 저승 갈 때는 노자돌 한 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여기와 은행거래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 본래 자리가 무엇입니까? 거기가 정멸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멸을 우리가 또 즐기고 정멸 위락이 될 때까지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해서 그 삼매 속에도 들어가 봐서 그 정멸의 원리를 자면서도 느끼는 것이면 차는 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의식도 쉬고 모든 뭐 그렇게 날뛰던 의식마저 잠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마음이 생명 자체는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잠 속에 그럼 이런 몸의 세포들이 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모든 것은 나의 마음과 내라는 것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세포나 육부, 대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천무자동입니다. 잠이 들어도 소화는 시키고 있고 숨은 쉬고 있고 예 모든 것이 다 살아있습니다. 의식만 잠이 달 뿐입니다. 잠을 잔다고요? 몸은 잠을 잘 줄 모릅니다. 그냥 의식이 누워있으라 하니 그냥 누워있는 거지만 그러나 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성은 자느냐? 안 잡니다. 안 자기 때문에 가서 툭 차면 금방 이 몸이 살아있으니까 바로 감각으로 느껴서 뭐냐 하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때 뭐냐 하면 벌떡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색심입니다. 그러니
잠을 잘 때나 삼매에 들어서나 오직 이 식심, 우리가 여러 부처님들이 말하는 그 마음은 식심이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이 허망하게 일어나고 몸을 괴롭혀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지만은 본 마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범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 하는 걸 뭔지를 한 번도 안 깨달아 보니 모르잖아요. 그러니 깨달았다 하면 본성을 쓰는 것입니다. 의식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마음은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어디 있냐? 우리 안에 숨어서 보이지 않나? 그러나 어떤 기억이나 어떤 거에서 우연한 일로 툭 하고 밑이 둘러 빠지듯이 온몸이 딱 날아가 버리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저 무속인들한테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 무속의 신이름을 받았는지 신이 아닌 것입니다. 본성을 좀 본 것입니다. 백일기도를 한다고 저 계룡산을 찾아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100일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잘 되면 100일 만에 신내림을 받는다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100일을 한 번 비울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365일을 기하고 여기에 선언을 열은 지 1년입니다. 오직 하나 딱 일심으로 이 사과로만 설하고 있을 뿐이 어떤 것도 안 합니다. 나가지도 않습니다. 먹고 사고 자고는 하지요. 그거는 평상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일심의 경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 1년 동안 어떤 다른 일도 안 보고 이것만 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하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중생들이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으라 하면서 저 우리가 말하는 밀실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방에 들어가 왜 석 달열을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무속인들 백일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보라고 그렇게 가둬놓고 100일 동안 1년에 2번서 화한 거 동한 거 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선의 원리죠. 뛰어다니고 후닥거리는데 이거는 뭐냐? 식심이 그렇게 날뛰고 있는데 식심이 없어집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식심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안 쓰니까요. 100일 동안 그 마음을 안 쓰고 오직 본성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떤 생각이 소소영영 자각해도 다 번뇌 망상이다 하면서 무차들을 쫙 들면서 샥 하면서 생각을 잘라버립니다.
뭐든 간 생각이 일어나면 자 하면서 속으로 그냥 내려올리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살불살조입니다. 관심이 떠오르도 목을 쳐버려야 되고 부처가 나와도 목을 쳐버립니다. 왜? 일어나는 식심은 정으로 허상이고 번뇌망상이기 때문에 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눌리는 것을 도를 눌린다 하지만 또 옆으로 튀어나온 그렇게 일어나는 그 마음을 부자 안으로 소리 없이 쳐버리면 정말 건강에 목이 날아나듯 사라지면 다시는 그 생각이 안 떠오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발랄의식 있는 저장식마저 쳤어 날릴 수 있는 게 바로 활인 겁니다. 그걸 치니까 쌀인 겁니다. 하지만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식심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를 무심이라 하는 거죠. 그 무심이 정득되면 대우 각성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재 스님 활 한마디에 덕산 스님의 방 하나에 그냥 팡 하고 큰 도가지에 물이 가득 들어있다가 밑이 술렁 하면서 빠져가 푹 하고 터져버리듯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 그게 본성이요. 원래부터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본 마음인 것이 이것이 일러 흑철되어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조그마한 깨달음도 있고 큰 깨달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원래 전생에 고양이로 살다가 사람으로 왔다면 요거만한 고양이 같은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배로 있다가 여기 와서면 개 같은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 깨달음 열림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보면은 깨달은 스님도 천차만별로 갈라서 살죠. 세속을 떠나서 소리 없이 탁발하러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열만에 들자 하면서 자살해 보는 사람도 있고 미쳐서 날뛰는 발광에서 저 중앙선인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재산을 다 해서 우리가 초급 목표로 살면서 정말 뭐냐 청빈 낙도를 즐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유 희멸이며 한 세상 사는 것이다. 생老병사를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진리요 실상인 것입니다. 이 상구본문에서 제3구의 뜻을 알아보자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어리선이다 경지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상구를 경절문과 원돈문과 연불문의 비교와 이해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구, 이구, 일구의 차원과는 멀리 벗어나 항상 일구가 있다. 이것이 무엇이 항상 일구냐?
이 원호가 한 소리 한다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라. 그러면 아무 일 없이 되는 것이다. 엄불볼라 가오소서. 원 바람이 하하하하